사안이 사안인지라 참 많은 분들이 예배 형태에서 지금 보이지 않음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결국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또한 신앙의 길을 걷는다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선의 각도가 다릅니다. 이 각도가 다르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현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부분에까지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가령 이 예배만을 간단히 예를 들어 볼 때에도요,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사실 예배자일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부분까지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들의 예배 집회나 혹은 예전 수련회 장소에 같은 데 가면, 저희 예전에 어린 시절에도, 또는 제가 예전에 키웠던 아이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정말 삶이 엉망진창인 친구들이 있는데 수련회에 가면 정말 은혜로움 받은 것처럼 뜨겁게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서서 보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그들이 예배 현장 속에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그들은 아마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느껴야 하는 이 영적인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인생의 감정 혹은 삶의 생각 속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배는 영을 향해 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 신앙인의 삶도 영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 흐트러져 있을 때, 군대에서 보면 여러분 주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선이 한 군데로 온전히 모여지는 겁니다. 다른 곳을 향해서 분산되어 있던 시선이 한 군데로 싹 모여지는 그것을 주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한 군데로 온전히 올인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몰입되어져 있는,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군데만을 향해져 있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되어져 가고 있고, 또한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읽혀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한 번쯤 돌이켜 봐야 하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굉장히 많은 부분 분산시켜 놓고 우리는 사실 살아갑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혹은 가정에 대한 문제, 또한 보이는 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부분들에 우리의 시선을 함께 맞추고, 그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영적인 부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부터 100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션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1부터 5, 5부터 10, 10부터 20으로 분할시켜 놓고는 거기에 다 시선을 맞추고, 나머지 남아있는 5분 혹은 10% 정도의 하나님의 또한 영적인 부분에 시선을 맞추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주목하라는 거예요. 분산되어져 있는 모든 시선을 흐트러 놓지 말고 영적인 부분 앞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그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 시선이 분산되어져 버리면 영적인 것이 비중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 오직 영적인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적인 시선도 세상을 두고 있고, 마음도 세상에 빼앗겨 있고, 영적인 마저도 사탄에게 빼앗겨져 버리면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공유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시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시선, 또한 우리의 영의 시선.
이 세 가지의 시선을 함께 놓고 여러분 전부 다 세상을 맞춰져 있어요. 육체적인 것도 세상, 마음도 세상, 영적인 부분도 세상. 이를 향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믿지 않는 자들. 어떤 이들은 이제 육체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번져질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빼앗겨져 있어요. 육체적인 이 형태 속에서는 예배를 드리려 하고 기도도 하려 하고 찬양도 하려 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영적인 것 같지만 마음은 육체적이고, 그렇게 마음이 육체적이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마저도 육체적인 겁니다. 이들을 향해 우리는 형식적 신앙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것도 이득이 남지 않는, 형태는 신앙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본질상 신앙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 쉽게 종교인이라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이들은 형태를 기독교인처럼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마저도 나는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까 열심히 싸워갑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머물러요. 거기까지만 머물러서 이것을 자기의 의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봐야지,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봐야지, 내가 온전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봐야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당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열심당원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지만 그저 자신의 의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신앙인답고요, 하는 형태도 봐도 신앙인답지만 깊이 있는 영적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육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부터가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형태와 신앙의 형태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아니고, 나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는 노력도 아니고, 지금 나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건세를 짓누르는 것부터입니다. 나의 심령 속에 있는 본질상 악함으로 자리 잡혀 있는 이 제약된 근성, 하나님 이것부터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제약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부분 앞에 우리가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게 되고, 그때 마음은 우리의 의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변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의 형태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진 형태를 보면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삶의 형태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나는 원래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졌지? 깜짝 놀라며 그제서야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되지 않을 때는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입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만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힘껏 힘을 쏟고 있는데 이게 왜 모두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노력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죠. 신앙의 순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겐 잘못된 신앙으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집중하는 것부터입니다. 우리 속 안에 있는 영혼, 이 영적인 부분을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제약이 찾아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렸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모든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타락 가운데로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짧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간단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사탄 앞에 사로잡혀 버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에 막혀져 있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 놓으시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과 영으로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의 영혼이 영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겉사람이 늙어져 가는 것, 겉사람의 것들이 사라져 가는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그럼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때가 되면 내 영혼이 언젠간 회복이 되겠지 라고 안주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영이 지금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오늘보다 내일 내가 주님 앞에 또 어떠한 삶을 드릴 수 있을까 더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것, 이것이 속사람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속사람의 회복이 사실은 멈추지 않고요, 어제는 욕심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욕심을 이기셨습니까?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질투로 가득한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은 그것을 승리해내셨습니까? 영적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 고린도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잘못됨과 악함을 미워하심을 알기에 이제 점점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 잘못되어짐을 싫어하게 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선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고자 하는 발부둥이 형성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새로워진,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가장 뜨거운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각자의 영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입니까? 지금 각자의 영혼에는 얼마나 깊은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는가, 혹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뭐라 말씀하실 것인가, 지금 우리 속 안에 있는 영혼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또한 목회자, 또 우리 성도님들, 재직들,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무가 바뀌었는가, 우리 교회에 어디 비새는 곳은 없는가,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영이 임재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요동하심이 있는가, 혹 우리 교회 안에 사탄의 영이 참여하려 하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영적으로 날마다 바라봐주는 그 깊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 시선이 함께 움직여질 때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며, 그렇게 영혼이 살아날 때 마음과 삶이, 삶에서부터의 모든 형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박종호 씨가 불렀던 예전의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 찬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진 찬양인지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나 그 찬양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대속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 뒤에 가사를 집중해 주세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삶의 길을 선택함도 하나님의 은혜인지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뭔가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우리의 영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혼에 집중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나를 지으시니가 여호와이시요 나를 부르시니도 여호와이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영혼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 고백이 정말 진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변화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 저도 사실 저의 신앙을 잠시 좀 돌이켜 볼 때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교만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한 삶을 드리고 있다면 주께서 나를 그래도 기뻐 받아주시지 않으실까? 참 교만한 언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헌신을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의 삶을 기뻐해 주시지 않을까? 예전에 금요초대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아이가 하나 있었죠. 그 청년, 그 여자아이한테 성경에 글을 쓰면서 내가 그 글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 너무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함께 금요초대 짧게나마 이야기했던 그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그래도 지금은요 신앙을 참 잘하고 있고요, 뭐 직접적으로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착실히 드리고 있다 소식을 듣고 또 반듯한 직장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밤만 되면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원조 교제 하려고요. 뭔가 돈만 없으면, 뭔가 학교 다니다 수만 뒤틀리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요 밖을 뛰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 아이 붙들고 얼마나 힘겹게 살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아이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알게 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처음으로 자기가 번 용돈으로, 자기가 모은 용돈으로 성경책을 사고 싶다, 같이 기독교 서점에 가줄 수 있는가?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요 갑자기 성심여대역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하나를 사도록 했어요. 그 아이의 직접 번 돈으로, 용돈으로요. 그래서 사서 들고 나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샀습니다. 기뻐할 때 갖고 오라고 빨리. 그리고 나서 그 성경책 앞에 제가 그 편지를 써줬던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 너의 심령에 박혀서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를 바란다. 그 삶이 떠오르니까 그 아이가 변화되어져 가는 가정 속에 이 4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단함이 있었는 줄 아니까 그 글을 오래간만에 보자 추억같이 필름이 착착착착착착착 지나가면서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저는 교만했어요. 하나님, 이 답도 없이 보였던 이 아이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의 수고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돌이켜보면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그렇게나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합니다. 자랑할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음을 확신합니다. 뭔가 이것이 자랑이 되려 하고 돌이켜보니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가 그 아이를 위해서 뭘 했길래 그 아이가 변화되었니? 제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쳤던 아이들이 그럼 다 변화됐냐고요? 아니거든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고백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주님,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할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예배를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영으로 나를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이제 우리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영혼을 가진 자, 우리와 같이 타락된 영혼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지 못한 채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셨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지저분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시기를 왜 부르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 고백 외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어떤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하나를 이루었다 해서 하나님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긴 사람입니다.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마음이 잘 안 되네요, 이 마음 좀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홀로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타락되어져 있는 영혼 그 자체입니다. 그곳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지지 않을 땐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굳건하다 하더라도 사탄의 유혹 앞에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우리의 형태가 아무리 거룩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받지 않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앞으로의 시간들을 살아내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집중합시다. 우리 성민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바라보며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작은 변화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 집중되어지기보다 지금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 보이지 않는 곳을 집중하며 참된 예배자의 형태와 참된 교회를 섬겨가는 신앙인의 형태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